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마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자그사한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더위가 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더위를 잘 이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더위를 잘 이깁시다. 네, 선풍기 켜고 자고 뭐 이래서 지금 감기로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쵸? 아무튼 더위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 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7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열방 심판의 5번째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 이제 2나라가 합쳐서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이제 2나라가 합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이제 배경을 조금 이제 들어야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아수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좀 많이 기억나죠? 이 아수르란 나라가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면서 이제 아수르 밑에 아람 밑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남유다. 여기를 이제 다 침략하면 밑으로 이제 아프리카 막 더 넓게 갈 수 있는 이제 남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 밑에가 바로 아람이잖아요. 아람 계속 쳐들어오고 이러니까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와갖고, 야, 우리 아수르가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데 우리 무너지면 너네도 뭐 남하 정책이니까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우리 다 같이 동맹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2나라 갖고 동맹이 되겠습니까? 그 밑에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남유다.
남유다한테도 이제 우리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자. 저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친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우리는 동맹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이 저것들 뭘 믿고 저렇게 하지? 저것들도 풍전등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아람이 괘씸한 거예요. 이 남유다가 자기네들이랑 동맹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는 형제 국가잖아요. 그쵸? 2지파, 10지파 이렇게 나눠져서. 그러면은 아람이, 야, 저 북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자.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이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돼. 그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뤄서 그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야. 이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 이 민족도.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아람이랑 이제 동맹을 맺어서 그 남유다를 치자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이 좋다 그러고 이제 둘이 동맹을 맺고 이제 남유다를 치러 이제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볼 때 괘씸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또 형제국인데 형제국을 치자 했을 때 좋다고 그렇게 또 같이 동맹을 맺고 치러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아람을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은 몇 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또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기서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그 성읍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거의 이제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서 아로엘은 북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북방 쪽에 있는, 여기도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땅인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셔서 양을 치고 양이 막 많은 그런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살기가 좋아요. 물도 많고 아무튼 초목도 잘 되고 이래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목이 잘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짐승들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 봅시다.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양은요 이 기질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양은 자체로 누워 자지를 않아요. 또 웬만해서 이렇게 자다가 바스락 소리만 들면은 놀래고 이렇게 막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양이 눕지만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심판을 하여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말을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또 이제 북이스라엘 땅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둘째 아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또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요새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근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또 배경도 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이 요새같이 여겼던 이 아람 나라, 또 다메섹 나라, 이제 겹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아람이 우리의 요새야.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그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눈에 보이는 이 아람 나라가 그래도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같이 이제 동맹을 맺고 이 아람 나라가 우리가 동맹 맺으면 우리는 이 아람 나라로 인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에브라임의 요새인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서도 배웠듯이 시편에서도 우리가 그때 말씀을 48절에 나눴잖아요. 우리의 요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요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있는 다메섹, 아람을 의지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은 이 아람이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으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면 나에게 좀 돌아올까? 나를 좀 찾을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또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때 또 이 잠깐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나를 다시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들은 그렇게 되었던 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잠깐의 영광이었지만 그 큰 땅을 차지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야, 이거 바알신이 이렇게 해줬어. 우리가 믿는 바알신이 이렇게 해줬어. 그래 얼마나 안심해.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내가 해준 것을 바알이 해줬다고. 바알신에 가서 제사 지내고 신전에 가서 그 바알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길지 못하고 잠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아람이란 이 나라가 잠깐 이제 번쩍했다가 없어진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우애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토를 그렇게 확장해 주셨건만 잠깐이라고 그랬죠.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서 그들이 여기서 살쪘는데 어떻게 됐대요? 이제 그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추수할 때 어때? 곡식들을 이렇게 이제 한 움큼씩 잡고 베고 한 움큼씩 잡고 베고 그러는데 이들이 추수할 때에 그 남은 그 이삭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들이 떨어진 것을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삭 떨어진 걸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왜냐하면은 가부나 고아나 어려운 자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나머지 떨어진 건 절대 줍지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만 보면은 그 농사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모두 다 죽이지만 그 이삭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삭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주워서 완전히 이제 멸절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를 보니까는 제 어릴 때는 막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막 그러면서 막
북한에서 6.25 전쟁,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막 6.25 포스터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그런 북한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거죠. 아, 북한이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우니까.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그 TV에 전투라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그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독일군이랑 미국군이랑 이제 싸우면서 그게 이제 한참 막 엄청 유행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만들었냐면 전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군이랑 북한 괴뢰군이랑 우리 이제 한국군인이랑 늘 싸우는 그런 거 여러분 본 기억이 있으세요? 네네. 예.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거를 열심히 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죽은 척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은 척 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그럼 죽은 척 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죽였어. 그럼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또, 죽었나 안 죽었나 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폭망한다는 거죠. 완전히 심판하고 멸절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 여기서도 또 은혜가 하나님의 국률함이 보이세요.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멸절될 것 같은데 또 은혜를 아수르는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도 내 자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국률을 또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열매를 딸 때는 막 흔드나 봐요. 흔들어서 그 올리브 이제 열매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몇 개가 있대요? 4-5개가 나무 같으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은 그러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겨놨잖아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싹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남겨놨어. 그러면 이 자들은 과연 이 남겨놓은 자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7절에 그날이 뭐냐면은 여기서 계속 7절에도 그날에 4절에도 그날에가 나오고요. 7절에도 그날에, 또 9절에도 그날에가 나오는데 지금 또 7절에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또 심판하는 날,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를 멸망하는 날.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멸망할 날에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는 날, 회복하는 날,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린다고 했죠. 그런데 7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북이스라엘 아람을 멸망하는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끝에 남겨놓은 1-2개, 1-2개 남겨놓은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그렇게 남겨놨는데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이들이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당하고 멸절당하는 걸 보지만 그 남겨진 자로서 마음을 이제 돌이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어디로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으며,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바라본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네 주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면서 바라보고, 또 뭐래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그 눈이,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을 뵙겠고, 여기서 뵙겠고, 여기서 이 말씀은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세상의 힘, 군사력의 힘을 의지하고 아람과 동맹하고 아람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앙망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또 보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 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남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네, 이제는 남은 자가 살아야 될 방법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자기네가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제단도 이제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또 내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사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남은 자도 또한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껏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아람을 멸망하는 날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아니? 너희들이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렸어. 또 내 능력의 반석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피난처는 나야. 너희의 요새는 난데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이사야 첫 장에 보면 그렇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잊어버린 게 뭐야?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신 엄청 많죠. 왜냐하면 동맹을 맺으면 그냥 동맹만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전수해주는 큰 역할을 했어요. 왜?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섬기는 신 같이 섬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신이 다 북이스라엘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람과 동맹하고 아람의 힘을 의지하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우리 이 신 섬길게 이게 아니라 동맹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또 우리도 성경에 보듯이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여인들을 각 나라에서 그 이제 부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에 또 모압이란 나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멸망한 모압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공주가 가지고 온 신이 뭐냐면 그모스 신인 거예요. 그 그모스 신을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떡하니 크게 지어서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과 동맹하면서 아람의 그 신들, 태양신부터 해갖고 아세라신, 금송아지, 별신을 다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고 내가 너희의 반석이고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기뻐하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지라. 이방의 그 모든 신도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종한다.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나무들을 심는다. 우상을 그 나라에 심어서 섬긴다. 이제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여기서 내가 심는 날에 뭘 심는다고 그랬죠? 우상을 심는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을 심고 그 우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울타리를 두르고 또 아침에 내 씨가, 여기 내 씨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돌보고 막 가꾸고 이렇게 이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소용이 없어. 너희들의 아무리 그 우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지. 우상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역시 너희들은 가난과 궁핍하고 또 너희들은 결국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절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람은 앞에서 한 세 줄 나오죠. 아람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멸절하지 아니하고 국률함을 여기셔서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 그들이 다시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대하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남은 자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길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또 12절에서 14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우리가 알고 있죠. 아수르는 여기서도 이제 그 안에 그 내막이 그런 거예요. 아수르가 그 제국이지만 이제 유다를 치러 들어오죠. 유다를 치러 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 그 군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아수르만 같이 도는 게 아니라 또 연맹해서 또 같이 이제 또 쳐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아수르가 그렇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유다의 왕이? 누구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여기서 바다 파도가 치는 것 같이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 소리만 들어도 겁나고 두렵고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남유다와 싸우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고 하였지만, 그렇게 이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같이 고함을 지르고 오죠. 이 군대들이 완전히 소리 지르고 오면은 어마어마하죠. 그 소리 아마 기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막 군인들은 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놀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그들을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왜? 꾸짖으시리니, 꾸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었을까? 그 군대가 막 소리 지르고 남유다를 향해서, 우리 이제 앞전에도 배웠잖아요. 그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틀 만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쉬지도 않고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 밤에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요. 여기서 그들이 겨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높은 산에서 우리 그 채치잖아요. 그 겨 막 이렇게 날리게. 그럼 높은 산에서 바람도 잘 부는데 거기서 막 퀴즈를 해봐요. 그러면 막 날아가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남유다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그 바람 앞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것이죠. 14절 한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결국은 봐라, 그들이 저녁에 두려움을 당했지만 아침이 되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놀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건드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그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키는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보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살면서 사단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 두 나라가 반응이 전혀 다르죠. 한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고, 또 남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또 어떤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마다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그 병이 나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돌아와서 네 인생을
연수를 15년을 더 할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따라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막 예배를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일 오전만 드렸어. 이제 오후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드리다 보니까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하고 막 채워주고 싶어.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는 정말 힘들지만, 정말 힘들죠. 새벽 기도는. 그쵸?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이래요. 아니,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 힘들죠. 일어나려면. 그렇죠.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이 돼서 사람들이 안 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도 힘들어요. 지금은 막 더워갖고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막 얼굴도 붓고요. 그래도 나와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날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이것이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쌓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위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 배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이렇게 많은 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리는 사람과 똑같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나갈 수 있느냐면 세상을 향해 또 세상의 힘을 향해 세상의 돈을 향해 세상의 권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쌓여서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 와 있으면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요즘 새벽에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예정한 자,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자인지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또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가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도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그것이 습관처럼 쌓이다 보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년 되면 마지막에 성경 일독한 사람들 다 표에서 내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제가 본 바로는 읽는 사람만 있지 새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내가 1년에 일독해야겠다 결심하는 자, 그 자들은 꾸준히 읽어요.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육의 양식을 먹었어. 육의 양식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어. 근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 그럼 영적으로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읽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이죠.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하루에 성경 3장, 5장 읽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읽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그 전에 충격받았잖아요. 권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권사님 정도 되면은 성경을 그래도
1년에 1독씩은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돼서 5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일독이라는 걸 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반응은 너무 다르죠. 그렇죠? 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살 것인가, 이 두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또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남유다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